정말 날씨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서 정말 그 화창한 운동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회 시간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고 많은 게임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은 아주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통쾌한 아주 참 좋았다 하는 이런 심정을 주는 아주 복된 운동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나온 그 아이스크림과 떡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막 출출하던 차에 이 아이스크림과 떡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간식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래도 운동회에는 뭐 가정용품 하나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몸내 아쉽다. 그런데 너무 떡이 맛있었고 아이스크림이 아주 제때에 나와서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보통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운동으로 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장년부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드디어 오늘 히브리서가 마칩니다. 끝이 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쫓아 지난 수개월 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무리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제목 잡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히브리서를 마치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또 다음은 뭘로 말씀을 전할까? 벌써 이 고민이 시작이 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제 끝나니까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맺는 말에 담긴 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맺는 말에 담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가물가물하시겠죠? 저는 매 수요일마다 이슬비전도 편지를 씁니다. 이슬비전도 편지. 아주 짧은 내용의 편지입니다.
보통 4줄에서 5줄, 길면 6줄, 그리고는 제 이름을 쓰고 편지를 마칩니다. 매 주마다 쓰는 편지이지만 그리고 또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다르게 또 글을 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쓰게 됩니다. 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너무 또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이게 글을 쓰고 합니다. 그 짧은 글을 쓰는데도 고민이 되고 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어떻게 보면은 장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 여러분이 이 기자의 우리 심정을 이 마무리,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장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필사한다 할지라도 꽤나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쓰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서 읽어보셨겠지만 내가 몇 마디 너희에게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 당부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나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나 이것이 굉장히 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짧으면서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장문의 편지를 생각하면서 이 끝맺는 말에 담긴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은 기자 자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을 바로잡아 주고자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 깊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예.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말들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고 싶은 말이 많지 않으세요? 왠지 짧게 쓰려고 하면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써본 적이 있어야죠.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말. 친밀하지 않고는 쓰기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편지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이 편지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편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금 수신자인 히브리인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긴급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한 긴급성과 그 위험성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나머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구약 성경과 대조하면서 신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다 보니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기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히브리인 성도들을 바로잡고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본인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편지가 유일한 수단이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기록해가면서 쓰다 보니 13장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앞서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누구라고요? 대체적인 의견은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는 그 이유와 함께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견해 중에서는 문체가 그렇다. 이 히브리서의 문체를 보면 바울을 느낀다. 두 번째로는 제사법에 대해서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식 제사법. 이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의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유대식 제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것을 풀어가면서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서 이것을 예수님과 대조시키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쭉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모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지역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끝맞는 말에 디모데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 그리고 이 디모데는 아마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었던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자, 아마도 이렇게 디모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디모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정말 자신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마지막 25절을 읽고 밑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단 24절에 보면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자, 그가 바울이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지금까지 히브리인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세우는 말들로 편지를 채워왔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이 1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일에서 바울은,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인 성도들과 사이에 불신거리나 또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나온 요청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살고자,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거리나 비난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여러분이나 당시의 히브리인 성도들도 그를 신뢰할 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trus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특별히 간청한다는 말에서 더욱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특별히 간청한다라는 말을 여기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 싶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특별히 간청하면서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고 싶었던,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 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언급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견해가 있을 뿐입니다. 견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시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탈리아에서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탈리아는 어디에 있죠? 로마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바로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견해는 제3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제3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대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니고 로마시도 아닌 또 다른 제3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의 견해는 그냥 제 견해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견해는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전달하였다면 아마도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제3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던 곳이 어디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바울이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제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더베와 루스드라,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에 있었죠?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님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성장하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유대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땅 유대 지역으로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내지는 아니하지 않았을까. 낯선 땅인데 오히려 디모데가 익숙한 땅, 그 땅이 어디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가 기원후 6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할 때 이때야말로 가장 엄청난 핍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역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했을까요? 무엇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도.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낼 수가 없고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정말 다가오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바울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뭐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늘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바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저의 이름이 빠져 있거들란 빠졌네 그리고 넣으셔서 저를 위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고난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주고 불리한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신에게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그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적인 측면에서 풀어가면서 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려고 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자신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그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정말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간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과연 바울이 얼마나 제대로 살아봤겠나.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어떻게 됐죠?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나니아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이 눈에 있었던 한 비닐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광경 속에서 비록 눈을 뜨긴 했지만 바울은 그 이후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내가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력이 나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뜬 다음에 그가 갑자기 잠적을 합니다. 잠적한 기간이 한 3년간 있게 돼요.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가서 조용히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대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돌아와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의 그 외로움의 생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을 만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갔던, 가르침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시간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혹독한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 바울, 이 과정에서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조차 항상 따라다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이 바울은 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옥살이는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땅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차디찬, 그리고 그 습도가 높은 그 싸늘한 감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옥중서신을 썼던 이 바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었고 그리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쓴 편지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삶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기도가 나의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어디 가서든지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 한 목숨 버려진다 한들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듭났던 그 성도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다 힘써가지고 온 힘을 다 쏟아 내가 힘쓰노라 나의 삶을 완전히 다 드리노라 라고 고백했던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각 사람으로 세워졌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뻐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도록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던 이 바울이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그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 마음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지만 성도들을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정말 신앙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 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순간 돌아서면 벌써 육신이 작용을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정말 엄청난 세력을 우리는 이미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이 엄청난 세력, 이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강력한 세력인 이 육신을 없이 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지옥의 길과 천국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의의 길과 악의 길, 진리의 길과 불법의 길, 사랑의 길과 미움의 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영의 길과 육신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등등의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이걸로 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두 길 사이에 언제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만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에도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사람의 길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이기심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끄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읽고 넘어져도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읽어도 넘어지는데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쳤을 때라도 다시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실험하면서 그것에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곧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신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슈퍼맨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언맨인가 그런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그분과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이 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이 기자의 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감성적인
인사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마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권면했던 말들을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이렇게 긴 얘기를 해놓고 몇 마디 적었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용납하라 하는 이 단어는 아네케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들어올리다, 영화롭게 하다, 견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때로는 다른 성경에서 번역, 이렇게 이제 다른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말고 다른 데서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참기 힘든 자를 참아주다 또는 교훈을 받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히브리서 내용이 대부분 히브리인 성도들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권면의 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쾌한 일입니까? 알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누가 찝어서 얘기해 보세요. 유쾌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왜 몰랐겠어요? 더군다나 수많은 이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품들과 그 다양성을 바라보면서 왜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권면의 말을 했지만 혹시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으니 용납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보고 말씀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듣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는 읽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신앙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적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인간적 면을 누구보다 잘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혹시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했던 권면의 말들을 용납하라 하고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아무리 바울이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누가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쫓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내가 완전해서 말하는 사람 완전해서 말할 수 있다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권면할 때 이런 말 속으로 되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해. 혹시 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간청한다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그만큼 수신자들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읽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지난 우리 기간 동안 쭉 히브리서를 공부했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적인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제사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진짜 밥 먹듯 하듯이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런 말을 전한 다음에 자신을 용납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몇 마디 권면의 말을 했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좀 분위기가 좀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무거운 분위기를 이제 확 깨트리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갇혀있던 디모데가 풀렸느니라 하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정말 순수하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그 어린 시절부터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그 힘든 목회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이 디모데가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같이 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이 디모데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고난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도 속에 부르짖으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디모데, 그 갇혀 있었던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 그것은 아마도 정말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찌들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히브리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하는 소식은 아마도 참으로 유쾌한 소식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갈 수 없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풀려난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여러분들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풀려난 디모데, 그 갇혀 있었던 디모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디모데가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왜 오지 힘들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면의 말로 무거웠던 분위기를 디모데 소식으로 기쁨으로 전환시키며 신앙을 격려하는 기자의 마지막 남기는 글은 정말 인간적이면서 감성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이탈리아에 있었다라는 이런 말도 하지만 이 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는 또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탈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 옆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좀 문안을 전해주세요. 우리도 문안을 전해주세요. 정말 그 어렵고 지금 흔들리는 저 히브리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도 적어서 문안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편지에 한 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이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광명 출신의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성경에 한 줄 그어져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책을 썼습니다. 잘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 줄 딱 한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TV 인터뷰를 하는 어떤 그 기자에게 걸려가지고 인터뷰 한 번 했습니다. 그래, TV에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 얼굴 떴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어, 성경.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였던 히브리서 기자. 정말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다, 또 바나바다, 뭐 누구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습니까? 하고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밝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굴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마침표. 그리고는 히브리서가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남긴 이 마지막 인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현대인의 삶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